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은혜의 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구원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에 유념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을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앞선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1절을 말하기 위한 전초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1절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번째 강력한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꼭 붙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배가 표류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 귀한 메시지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들의 상황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복음을 놓치는 것은 치명적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붙들어 주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더 확대해서 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인해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하면서 구원하시고자 한 이 생명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이 예수님의 형제라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죠. 죄인이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의 어떠함 혹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이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고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질문을 읽는 순간 저는 먼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과 같이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말씀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곧장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진짜 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결코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뒤로 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 굳건한 확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넘어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관계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세상의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의 힘을 앞에 나가서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길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